예배 드렸고, 또 수요일마다 금요일마다 또 아침마다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깨닫고 또 몸부림치며 기도하고 예배를 드려왔습니다. 코로나로 말미암아 어려운 이 시대에 그래도 성도들이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전에 모여서 예배드렸던 그 갈급함을 하나님 귀하게 보시고 또 많은 영광을 받으셨으리라 좀 분명히 믿습니다. 2021년도 마지막 주일 예배 오늘 드리면서 어떤 말씀을 함께 나눌까 생각하면서 기다렸더니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제가 함께 성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여러분 아무리 생각해봐도 지난 1년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참 많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52주간 예배를 드릴 수 있었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어려움을 이겨내고 오늘 이 자리까지 우리가 오게 된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의 말씀에도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서로 마음의 고백입니다. 많은 인생에 굴곡이 있었고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바울도 역경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때보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바울이 어려움을 다 이겨내고 사역을 마무리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 민족과 우리 한국교회와 우리 각 개인들도 지난 2년 가까이 코로나로 인해서 참 많은 어려움을 지금 당해왔고 지금도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려움을 이겨내고 이게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물론 지난 세월을 돌아보면은 남에게 말할 수 없는 눈물의 시간이 있었고 마음 아픈 시간이 있었고 영적인 한계와 또한 가정적인 문제와 여러 가지 삶의 문제로 마음이 무거울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무거움을 이겨낼 수 있었고 견딜 수 있었고 우리는 오늘 이 자리까지 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제 올해를 마무리하고 새해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또 믿음으로 걸어가게 될 겁니다. 오늘 시편 40편에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절망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새로운 역사를 시작할 수 있었던 다윗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 40편 1절, 2절, 2절만 봤지만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첫 번째 마음에 담아야 할 메시지는 깊은 웅덩이에 빠졌다 해도 이 메시지를 우리 마음에 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시편 40편 2절을 먼저 보면은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다윗이 어떤 이유 때문에 깊은 웅덩이에 빠졌는지 성경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시편 40편에 보면 다윗은 인생의 깊은 웅덩이에 빠져서 헤어나올 수 없는 어려움의 순간을 만난 겁니다. 여러분 이 다윗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깊은 웅덩이에 빠졌는데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을 수도 없고 또 도움을 요청할 수도 없는 그런 절대 절망의 순간을 만났어요. 근데 오늘 이 웅덩이에 빠졌던 다윗의 모습을 가만히 보면은 이 다윗이 누구냐면은 여기는 저와 우리들의 모습이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1년을 돌아보면은 깊은 웅덩이에 빠져서 나 혼자의 힘으로 헤어나가기 어려웠던 어려움의 시간도 참 많았죠.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부부관계 때문에, 부모와 자녀라는 인생의 웅덩이를 만나서 우리가 적지 않은 시간 마음의 무거움을 경험하면서 오늘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겁니다.
시편 40편 2절에서 말하는 웅덩이는 무엇을 예표할까? 영적 탈진을 예표하고 슬럼프를 예표하고 외로움, 분노, 슬픔을 예표합니다. 지금 다윗이 웅덩이에 빠져서 이 고통을 당한 것처럼 우리도 좌절의 웅덩이, 또 버림받음의 웅덩이에 빠져서 우리는 하루하루 힘든 시간을 보내왔습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떤 말이 있죠? 끌어올리시고라는 말이 나와요. 다윗은 비록 웅덩이에 빠져서 원수들 때문에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 때문에 마음의 평안이 깨지고 또 마음의 소망이 무너진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은 이 깊은 웅덩이에 빠져 있는 나를 끌어올리실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누가 다윗처럼 웅덩이에 빠져 있는 인생들을 끌어올리겠습니까? 누가 다윗처럼 절망과 수많은 인생의 어려움에 있는 인생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베풀겠습니까?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누군가가 여기는 최 목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저는 말할 수 없는 인생의 광야길에 걸어가고 있을 때 내게 손을 내미시고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를 끌어올리신 하나님, 저는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은혜 중에 은혜가 뭔지 아십니까? 은혜 중에 은혜는 웅덩이와 같은 인생의 어려움을 만나지만은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기고 견디는 게 은혜입니다. 오늘 이 고난을 만날 때 많은 사람들은 사람을 찾아갑니다. 어떻게 하면 이 어려움을 이겨낼까 도움을 얻기 위해서 이 사람 저 사람을 찾아갑니다. 그건 이렇게 나쁜 건 아니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인생의 웅덩이를 만날 때 사람을 찾기 이전에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리고 매달리고 하나님, 내가 인생의 웅덩이에 빠졌나이다. 내 마음에 나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감정이 무너졌나이다. 누군가에 대한 분노, 누군가에 대한 서운한 마음 때문에 내 스스로가 웅덩이에 빠져 있나이다. 내 마음속에 복음에 대한 감격도 깨졌고 말씀을 읽어도 어떤 마음의 기쁨도 없고 기도가 단절됐고 나도 모르게 십자가의 사랑이 메말라가 있는 웅덩이에 빠져있는 나를 끌어올리시고 나를 회복시키실 분은 하나님이시오니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음에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었소. 이 실패의 자리에, 낙심의 자리에, 고난의 자리에서 나를 끌어올려 주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매달려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거예요. 욥기서 5장 11절에 낮은 자를 높이 드시고 애곡하는 자를 일으키사 구원에 이르게 하시느니라. 욥기 5장 11절에 애곡하는 자가 나와요. 애곡이 뭐죠? 슬퍼서 울고 고개를 떨고 절망 가운데 있는 인생들을 예표합니다. 오늘 마치 시편 40편에 있는 다윗처럼 웅덩이에 빠져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를 만나서 애곡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난 이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아마 오늘 지금 한 해를 마감하는 이 시점에 여러분 중에도 남에게 일일이 말할 수 없는 삶의 문제로 말미암아 애곡하고 마음이 슬프고 무거운 자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우리가 인생의 문제로 말미암아 애곡하고 슬픔에 빠진다 해도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그 인생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거예요. 애곡하는 자를 일으키사.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 하십니까? 지친 인생, 무너진 인생, 실패한 인생들을 손잡아 주시고 다시 일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어야 돼요. 오늘 다윗은 원치 않는 문제로 말미암아 깊은 웅덩이에 빠졌지만은 그 깊은 웅덩이 속에서도 한 가지 믿음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끌어올려 주실 것이며
이 애곡하고 있는 나의 아픔과 절망을 반드시 해결을 줄 거라는 이 믿음을 다해서 품게 됩니다. 오늘 시편 40편 1절과 2절을 통해서 우리가 두 번째 마음에 담을 메시지는 기도하면서 기다린다면입니다. 기도하면서 기다린다면, 오늘 시편 40편 1절을 보면은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여서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다윗은 인생의 웅덩이에 빠졌다고 낙심하고 좌절하지 않았어요. 기다렸어요. 뭘 기다렸을까요? 웅덩이에 빠져있는 나를 끌어올려 주실 하나님의 그 때를 기다렸던 겁니다.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어리석은 사람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인생의 웅덩이에 빠지면 너무 쉽게 인생을 포기합니다. 아이, 나 같은 인생이 이렇게 살다가 끝나는 것이지. 스스로가 인생을 포기합니다. 원치 않은 인생의 웅덩이에 빠진 인생들은 남하고 나를 비교합니다. 저 사람은 잘 먹고 잘 사는데 나는 왜 이러지? 스스로가 열등감에 빠집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을 그리스도인들은 비록 원치 않은 인생의 광풍을 만나고 다윗처럼 인생의 웅덩이를 만나서 실패의 아픔, 버림받음의 아픔, 영적인 탈진과 수많은 인생의 슬럼프를 만났다 해도, 그러나 그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의 손길을 베풀어 주실 것이고 나를 붙잡아 주실 그 날을 기다리고 기다립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은 눈에 보이는 인생의 문제 앞에 쉽게 무너지면 안 되는 거예요. 기다려야 돼요. 뭘 기다립니까? 하나님이 내게 찾아오시어서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내 눈물을 닦아 주실 그 날을 기다릴 수 있어야 돼요. 기다려야 돼요. 뭘 기다립니까? 하나님이 내 마음에 찾아오셔서 내 마음에 이 맺혀있는 불안한 감정을 위로하시고 정리되지 못한 내 생각을 재정비해 주실 그 날을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이 내 손을 잡아주실 그 날을 기다리고 모든 매임이 풀어질 그 날을 기다릴 수 있어야 돼요. 역전의 드라마가 펼쳐질 날을 기다리고 나도 언젠간 감정의 주인공이 될 날이 올 날을, 그 날을 기다릴 수 있어야 합니다. 반드시 축복의 문이 열릴 날이 올 걸 믿고 축복의 문이 열릴 그 날도 기다려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단순하게 축복의 날만 기다리고 매임이 해결될 날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신앙이, 내 신앙과 내 믿음이 성장하고 믿음의 그릇이 커질 그 날을 기다릴 수 있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0절에 보면은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20년, 30년, 40년 오래 예수 믿었지만은 어린아이 신앙에 머물러 있는 이들이 참 많습니다. 어린아이 신앙은 쉽게 무너집니다. 어린아이 신앙은 조금만 인생의 웅덩이에 빠지면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왜 내게 이런 어려움이 찾아왔지?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왜 우리 한국교회가 이 땅이 이런 고통을 만나야지? 의심하고 회의에 빠집니다. 어린아이 신앙은 눈에 보이는 현상만 바라보고 쉽게 주저앉고 기도를 멈춰버립니다. 말씀을 멀리하고 하나님께 등을 돌려요. 우리가 언제까지 어린아이 신앙에 머물러야 하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4장 20절에 보면 장성한 사람이잖아요. 장성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어떤 환경, 어떤 역경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장성한 신앙이에요. 내 인생 가운데 기쁨이 임하든 고난이 임하든 변함없이 하나님을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인생이 장성한 신앙이에요.
우리 올 한 해를 마감하면서 지난 1년 어떻게 지내왔습니까? 혹시 어린아이 같은 신앙으로 그렇게 지내오지 않았습니까? 환경과 타협하고 악한 사상과 타협하고 코로나 때문에 교회 안 가도 돼. 코로나 때문에 민감하니까 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적당히 예수 믿어도 돼. 이 세상에 뭔가 잘못된 분위기에 내가 나를 스스로 합리화하면서 그런 대충 그렇게는 1년 동안 신앙생활에 오질 않았는가? 이런 어린아이 신앙에 매여 있었다면 우리는 기다려야 돼요. 뭘 기다립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이 어린아이 신앙을 졸업하고 장성한 사람 신앙으로 성장하고 더 깊은 단계에 들어갈 내 모습, 그런 내 모습이 펼쳐질 그날을 기다려야 돼요. 언제까지 우리가 어린아이 신앙에 매여 있어야 하겠습니까? 시므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고 있죠. 믿음을 가져야 돼요. 어떤 믿음? 이제 내 신앙이, 내 삶이 성장하고 어떤 역경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고 변함이 없을 거라는 이 믿음을 품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시편 40편에서 다윗은요, 웅덩이를 만났어요. 웅덩이에 빠졌어요. 이 다윗에게 있어서 웅덩이는 원수들 때문에 이 다윗은 참 죽음의 고민을 많이 만났거든요. 언제 죽을지 모르고 전혀 인생의 살 소망이 끊어질 그 순간을 다윗은 참 많이 만났습니다. 그때 다윗은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순간, 그 어려운 순간으로 끝나지 않고 그 고통의 순간 속에서도 자기를 돌아보고 자신의 신앙과 믿음을 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고통의 순간에 다윗은 하나님의 뜻이 어디 계신가? 그리고 이 깊은 웅덩이에 빠져 있는 이 시간에 내가 무엇을 깨달아야 하는가? 하나님은 내가 무엇을 깨닫기 원하시는가? 다윗은 철저하게 깊은 웅덩이에서 자신의 인생 전체를 다시 한번 재조명해 보게 됩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인생의 웅덩이를 만나실 때 그 순간을 나를 성장시키는 순간으로 만들어내야 합니다. 왜 내가 이런 고통을 만나야 합니까? 왜 우리 민족이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을 당해야 하고 국민들이 왜 고통을 당해야 합니까?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코로나를, 우리 민족뿐 아니라 세계 모든 열방에게 잠깐 코로나를 주신 것은 뭔가 하시고자 하는 뜻이 계시니까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코로나뿐만 아니라 인생의 수많은 문제를 만날 때마다 분명히 그 가운데는 하나님의 뜻이 계신 거예요. 우리가 넘어질 때가 있고 또 누군가에게 배신당할 때가 있고 내 뜻대로 삶이 진행되지 않을 때가 있고 정말 어떨 때는 경쟁력으로 쪼들릴 때가 있고 남편한테 상처받을 때가 있고 교회에서도 또 직장에서도 내 삶 속에서 원치 않은 인생의 광풍이 찾아와서 내 인생 전체를 뒤흔들 때가 많아요. 그때 그 순간에도 뭔가 하나님이 뭔가 뜻이 계시니까 내 인생 가운데 이런 인생의 쓰나미가 몰려왔다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어려운 순간을, 고통의 순간을 나를 단련하고 나를 돌아보고 더 나를 낮추고 겸손하게 나를 재정비하는 그런 기간으로 만들어내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을 가만히 보면요, 그 고통의 순간으로 끝내지 아니하고 고통의 순간 속에서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내 마음에 있는 교만, 인간적인 생각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나는 그런 시간으로 만들어냈습니다. 똑같이 웅덩이에 빠졌는데, 똑같이 어려움을 만나는데 어떤 인생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의심하는 인생이 있고, 어떤 인생은 똑같이 웅덩이를 만났지만은, 고난을 만났지만은 하나님께서 선하게 역사할 걸 믿고 이 어려운 중에도 나를 돌아보고
내 신앙과 믿음을 재정비하고 더 성숙한 모습으로 거듭나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성숙한 그리스도인들도 있습니다. 신명기 5장 32절에 보면은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자로라 우러라 치우치지 말고라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의 순간을 만날 때, 인생의 웅덩이를 만날 때 한 가지 조심할 것은 좌로라 우러라 치우지 아니하고 말씀 앞에 올바로 서야 합니다. 오늘 시편 40편에 기록되어 있는 다윗은 정말 살 수 없는, 살 소망이 끊어질 절대 절망의 순간을 만났어요. 이때 다윗은 원망으로 치우치지 않고 불평으로 치우치지 않았어요. 인생을 포기하려고 하는 마음도 갖지 않았어요. 다윗은 고난의 순간에도 좌로라 우러라 치우치지 않고 중심을 잡고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믿음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지금 나의 모습을, 우리 지난 1년간의 우리의 모습을 한번 가만히 돌아보십시오. 혹시나 좌로라 우러라 치우치지 않았는가? 그 경마 있죠. 경마의 경기를 보면요, 기수가 말을 파서 말을 채찍을 막 때리면서 막 달려갑니다. 좋은 말은요, 달려갈 때 한눈 팔지 않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습니다. 정말 명마, 좋은 말은요, 앞만 바라보고 열심히 달려가요.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말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고는 악한 사상, 이 폐악한 사상에 치우치는 일이 없어야 돼요.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정말 흔들림 없이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서 내게 맡겨진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이런 성숙한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오랜 세월 예수 믿었지만은 세상에 치우쳐가지고 인간적인 생각에 치우쳐서 하나님은 죽었네, 하나님은 나를 버리셨네, 이런 쓸데없는 생각에 매여서 자기 인생을 침몰시키는 안타까운 인생들 참 많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런 삶에서 벗어나서 좌로라 우러라 치우치는 인생이 아니라 중심을 잡고 시편 1편의 말씀처럼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뿔에 깊은 영성을 누리고 어떤 상황을 만나는 전에 변함없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뢰하는 이런 깊은 영성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오실 때 어떤 자가 귀하고 아름다운 자인지 아십니까? 끝까지 자기 자리를 지키는 자예요. 치우치지 않고 자기 자리에서 내게 맡겨진 그 사역을, 내게 맡겨진 직분을 묵묵히 감당하고 내가 있어야 할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머물러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영광 돌리는 인생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귀하고 아름다운 인생입니다. 오늘 다윗은 깊은 웅덩이를 만났지만은 그러나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날을 믿고 기다렸어요. 좌로라 우러라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실 날을 기다렸어요. 그냥 다윗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막연히 기다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기도하면서 기다렸습니다. 시편 오늘 40편 1절 본문을 보면은 내가 여호와를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기다렸는데 마지막에 뭐가 나왔죠?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그 뭐예요? 다윗은 웅덩이에 빠졌을 때 실패의 고통, 좌절의 아픔, 상처받는 그 순간, 버림받았을 때의 그 고통의 그 순간에 다윗은 부르짖었어요. 기도했다는 얘기예요. 다윗은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그 날을
기다린 거예요. 저는 이 시편 40편을 묵상하면서 그러면 다윗이 어떤 기도를 했을까? 다윗은 무슨 기도 제목 갖고 기도했을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물론 성경은 안 나와요. 근데 제가 가만히 보면서 다윗은 이렇게 아마 기도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내가 웅덩이에 빠졌습니다. 내 인생 너무 힘듭니다. 그러나 이 어려운 중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다윗은 분명히 이렇게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어떻게 인도하시던 시간에, 내가 이 웅덩이에서 빠져나오는 계속 머물러 있던 시간에 하나님이 뜻이라면 내가 겸허하게 받아들이겠나이다. 다윗의 신앙으로 볼 때 분명히 이렇게 기도했을 것입니다. 내 뜻대로 인생이 진행되지 않고 사울이 나를 죽이려고 하고 수많은 원수들이 여전히 나를 죽이려고 공격해오는 이 상황이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옵소서. 내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변함없게 하여 주옵소서. 깊은 웅덩이에서 다윗은 이 기도 제목 갖고 눈물로 기도했을 것입니다. 어리석은 신앙인들은 깊은 웅덩이에 빠지면 하나님 빨리 구원해 주시옵소서. 건강이 회복되기 원합니다. 물질이 회복되기 원합니다. 내 아들과 딸이 좋은 대학을 가길 원합니다. 남편이 돈 많이 벌어와야 하고 좋은 집에 이사 가야 합니다. 이런 기도가 우선이에요. 어리석은 신앙인들은요. 그러나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비록 인생의 웅덩이를 만날 때에도 그 인생의 웅덩이 속에서도 우리는 성숙한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그 성숙한 기도가 뭘까요? 하나님, 내 인생에 이렇게 꼬이고 매이고 가시 같은 내 삶이 언제 정림이 될지 모르지만 그래도 그리스도인 마음을 잃지 않게 하시고 내가 있어야 이 예배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않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정말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인생의 웅덩이에 빠졌을 때 뭐라고 기도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혹시나 내게 응답을 주시지 않고 나에게 구원을 베풀지 아니하셔도 나는 성도 다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다움 영적 품위를 잃지 않겠습니다라고 기도합니다. 여전히 삶의 문제로 말미암아 내 마음에 깊은 상처가 있지만은 나는 이 상처에 매이지 않고 상처를 끌어안고서라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지금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깊은 인생의 웅덩이 앞에서 하나님 빨리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라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이 깊은 웅덩이 속에서도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설기를 원하며 하나님 앞에 조금도 부끄러움 없는 정말 성숙한 모습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해 봤습니까? 오늘 다윗은 깊은 웅덩이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어요. 그런데 다윗의 기도는 믿음의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아시지만은 삶의 문제를 만날 때 믿음으로 기도하면은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그 야고보서 5장 15절 말씀에 보면은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믿음이 있었어요. 어떤 믿음일까요? 웅덩이에 빠져있는 내가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 성숙한 모습으로 거듭날 거라 믿음이 있었어요. 다윗에게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내가 잠깐 깊은 웅덩이에 빠져있지만은 하나님의 보기 좋게 나를 구원하시어서
나를 조롱하고 나를 멸시했던 저 원수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게 해주실 그 날이 올 거라고 믿음이 있었어요.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을 가져야 돼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합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면 병든 자가 고침받고, 믿음으로 기도하면 내 삶이 변화가 일어나고, 믿음으로 기도하면 내 인격이 변화가 오고, 믿음으로 기도하면 내 영이 선호하십니다. 과연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하고 있는가? 내일 모레 성구영신 예배 시간에 11시 반에 이 자리에 함께 모여서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하는 그 귀한 시간에 코로나라는 어려운 시를 다 뚫고 이 자리에 나와서 함께 기도할 때 우리 믿음으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2021년도는 어찌 지내왔는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2022년 새해에는 믿음으로 달려가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새해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우리 믿음으로 새해를 기도로 시작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오늘 근데 중요한 게 있죠. 믿음으로 기도할 것이 많이 있죠. 건강 회복을 위해서, 교회 부흥을 위해서, 여러 가지 믿음으로 기도할 게 많습니다. 그러나 진정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게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한국교회의 회복입니다. 한국교회 회복이에요. 이 코로나로 말미암아 한국교회가 예배가 멈춰가고 있고 많은 비난의 대상이 되어 가고 있는 것만큼은 사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교회가 예전 같은 그런 순수한 영성과 주를 향한 그 깨끗한 영성을 본의 아니게 서서히 잃어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것은 한국교회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믿음으로 한국교회에서 기도한다면 우리 한국교회는 회복될 거예요. 또한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게 있어요.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회복되어야 돼요. 목회자들이 권력과 명예에 눈과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처럼,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초심을 잃지 않고 성도들 한 분 한 분을 예수님 하나님이 내게 맡긴 약으로 생각하며 섬길 수 있는 목회관이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 믿음으로 기도해야 돼요. 우리 믿음으로 기도해야 돼요. 누굴 위해 기도합니까? 여러분 각 개인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요한계시록에 기록되는 예배소 교회가 첫사랑을 잃어버렸어요. 뜨거움을 잃어버렸어요. 나는 모르게 바쁘게 살다 보니까, 분주하게 살다 보니까 내 안에 예수의 사랑을 잃어버리고, 복음의 감격을 잃어버리고, 십자가의 은혜를 잃어버린 내 모습을 보면서 믿음으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 영이 선호하실 줄 믿습니다. 잃어버린 첫사랑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복음의 감격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라고 우리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윗은 깊은 웅덩이에서 믿음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 신앙이, 내 믿음이 선호하실 줄 믿습니다라고 다윗은 믿음으로 웅덩이에서 기도했어요. 결국 그 믿음의 기도로 말미암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시편 40편 2절 보니까 나를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놓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뭐라고 나오죠?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뭡니까? 사람이 스트레스 받고 삶에 문제가 있으면요, 몸의 기운이 싹 빠지는 거예요. 다리에 힘이 다 빠져요. 다윗은 그런 마음으로 몸으로 웅덩이에 빠져 있었어요. 너무 괴로웠어요. 그러나 괴로웠지만 기다리고 믿음으로 기도해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을 얻어맞으시고 건강을 회복시키고 다리에 힘을 주시고 다시 일어나서 걸을 수 있도록 다윗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웅덩이에서 끄집어내 주신 거예요. 실패와 아픔과 고통을 이길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거예요. 모든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믿음을 기도하는 자에게는 이런 은혜가 임합니다. 웅덩이에서 나온 다윗은 춤을 췄을까요? 눈물을 흘렸을까요? 춤을 췄을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에게는 이와 같이 춤출 날이 오게 됩니다. 시편 30편 11절 말씀에
주께서 나의 슬픔이 면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귓뼈로 띠띠우셨나이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요 슬픔이 면하여 춤출다니 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를 보면서도 여러 가지 말을 많이 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저도 춤출 날이 올 거라 믿고 있어요. 여러분도 춤출 날이 올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베옷을 벗기고 귓뼈로 띠띠우셨나이다. 어떤 자에게 이런 은혜가 임합니까? 웅덩이에 빠졌지만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에게 이런 은혜가 임합니다. 창세기 21장 6절에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사라와 아브라함 부부 웃을 일이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을 이삭을 아들을 주시고 결국은 웃게 하셨습니다. 오늘 시편 40편 1절 1절과 이 창세기 21장 6절 연결해 볼까요? 다윗처럼 아브라함과 사라처럼 인생의 웅덩이에 빠져서 웃을 수 없는 인생이라 해도 깊은 웅덩이에 빠졌대도 기도하고 기다리다면 결국은 웃게 하실 것입니다. 누가 웃게 하십니까? 하나님이심이 웃게 하실 것입니다. 올 한 해 우리 아름답게 의롭게 한 해를 마감하시고 새해에도 우리가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 간에 기도하며 기다린다면 하나님은 또 새로운 웃음의 조건을 웃음의 환경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끊임없이 기다리고 기다리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어떤 상황을 만나는 시간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인내의 마음